오래된 영화지만 폭주기관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요? 없으시군요. 어, 고속으로 달리는 기관차가 브레이크 고장나는 이야기예요. 이제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계속 가속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부딪혀서 이제 이탈이 돼서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왕은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왕비도 그죠. 에스더가 호를 안 내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이 왕인데,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현숙한 아내가 그 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마음에도 야, 우리 엄마가 말해준 그 답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세우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여인, 그 여인을 우리는 가족을 힘나게 만드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추구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는 결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순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이 되고 또 모두가 장부 같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목장 세우기 7번째, 우리 부모들에게 이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가 딱 개입이 되면 사실 이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이때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하는 싸움인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도 본성이나 세상 풍속을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 가지고 불화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불화살,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불화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불화살 같은 것들의 배후가 6장 11절에 보면 사단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마음을 모든 사건들을 사용해서 뒤흔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불화살의 공격 대상 중에 중요한 하나가 우리 자녀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가 자녀 문제가 이렇게 개입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정말 사모하는 가족이고 또 내 기쁨의 근원이고 내 인생이 승리했냐 실패했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면류관 같은 존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아들과 딸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든 거죠. 이성을 잃게 할 정도로 힘이 든 거죠. 뭐 좋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이 때문에 막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볼 수도 있고 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자, 근데 이런 이제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을 방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편이 바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또 귀로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우리 김영삼 목사님한테 좀 다음에 물어보면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걸 좀 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화가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유일하게 항상 사실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 4절, 5절은 1절, 2절 말씀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 그리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파수꾼의 경성함, 이것이 유효하려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방어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업이란 말 헤리티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준 재산이다, 상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상급이란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설명을 덧붙이기를, 젊어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젊어서 낳은 아들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 수연자매 나이 들어서 준서를 얻는 어때요? 네? 그냥 기쁨일 뿐인 거죠. 나이 들어서던 애는. 우리 손주 생각하면 세워나갈 마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 손주를 세워나가겠어요? 그냥 이쁜 거지. 또 세워나갈 시간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특별히 젊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젊어서 낳은 아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기까지 잘 키워야 한다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의 책임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좋은 화살로 만들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화살이 잘 조립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잘 조립해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지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성문에서 담판을 지을 때,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특히 원수와 논쟁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불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재판정에 공정치 못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예로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재판정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될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재판정마저도 정직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세계다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재판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뭡니까? 재판정에 섰을 때, 우리가 재판정에 섰을 때 부당한 판정을 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은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부당하게 우리를 대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짐이나 부담처럼 여겨지진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각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담과 짐으로 여겨질까요?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깨가 무거워지죠. 그죠? 또 내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바라보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 그렇게 되면은 자녀가 화살이로 보이기보다는 짐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젊었을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애 키우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거리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가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짐으로 여겨졌다가 또 어떤 때는 화살로 보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짐이 된 아이들이 있죠,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얘들이야말로 이제 부모에게 완전 짐이었습니다. 사무엘 같이 위대한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아비에게는 짐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탁월한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아버지에게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을 보면은 이 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세상 기준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다. 다윗 같은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세상적으로 멋있는 청년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멋있는 청년이 아버지에게 짐이 되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모습, 그것이 꼭 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된 아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같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정말 전통의 화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엄마에게 화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닉의 아들 디모데도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게 화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짐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화살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짐이 된 까닭, 홈니와 비나스, 요엘과 아비야, 압살롬 이런 아들들이 왜 짐이 되었을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아들 교육을 하지 않았죠, 그죠? 무조건 이뻐서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 결과 홈니와 비누아스 같은 아들이 짐이 나온 거죠. 사무엘의 아들이나 다윗의 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나라 일에 바빠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가 아니고 배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과 인생을 엮어서 살 수 있는 그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화살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요셉이 화살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화살이 되었습니까? 자,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왜? 아들이 없어가지고 무시를 당하니까 나도 아들 하나 있어서 이런 무시 안 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바칠 아들은 말라고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칠 아들은.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시작은 육신으로 했는데 마침은 성령으로 가는 거죠. 디모데는요 어떻게 화살이 되었습니까? 대를 이어 믿음을 물려받음으로써 화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부모님들에게 짐이었는지 화살이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짐이었어도 짚어야 되고 화살이었어도 짚어야 돼요. 전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화살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화살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에게 과연 화살이었나? 아니었나? 화살이었다고 여겨지면 왜 내가 부모님에게 화살이었을까? 아니었으면 왜 내가 화살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내가 화살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왜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 구원 받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지요. 그 복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에게 화살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파해 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화살이 되지 못하고 부담과 짐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화살처럼 여겨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와 우리의 아들, 딸들은 화살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아이들이 정말 화살이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화살인가? 아니면 앞으로 화살 될 것 같은가? 이 화살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일어난 문제는 결국 나를 바라보아라 하는 신호로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아이들이 화살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토양 아래에서 자라도록 해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그 토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어서 말로 하지 않으면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때도 많지만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어서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생선 맛있는 거 먹인다고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는 항상 엄마가 좋아한다고 먹었더니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엄마는 머리하고 꼬리 좋아해. 그래서 꼬리와 머리만 주는 이런 일이 우스꽝스럽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 자라게 해야 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말로도 가르쳐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순전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으로 엉켜 있다고도 말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손주랑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2살 먹은 손주랑 대결을 하는데 뭐 대결이 아니고 얘가 아직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고함을 그럼 불편하면 그래. 그래서 못하게 하면 또 더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은 그러다가 이제 저 엄마랑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등을 바라보면서 건이는 앞으로 할아버지 집 오지 마 그랬거든. 그렇게 고함 지르고 하려면은
근데 가다가 이렇게 가만 안 가고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문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 뒤를 보면서 그 얼굴 앞에 모양이 그려졌어. 저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가네 왜 저러냐. 근데 이제 저녁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건이가 뭐 그거 2살밖에 안 된 애가 그거 기억하겠냐 다 잊어먹고 내일 아침 되면 없어 그랬는데 토요일날 우리 집 사람이 건이한테 물어봤더니만 할아버지가 자기 오지 마라고 했다고 딱 이야기해. 저녁에 좀 풀기는 풀었습니다만 지금 약간 대결 구도에 있습니다. 무지해서 고집하면서 고집에 쌓여 있기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참 가르칠 때 진짜 우리가 힘든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라고 하고 또 온유함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단호하되 부드럽게. 참 이 이율배반적인 단호하되 부드럽게. 잘 됩니까 여러분? 야 그러지 마 그러면 그냥 귓등으로 듣잖아 우리 애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귓등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든지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적용 안 하게 하려고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큰 소리 쳐서 겁을 줘가지고 안 하면은 그런 일 벌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인간이 죄악스러워가지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대로 벌을 주면은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은 부족하게 사랑은 넉넉하게. 대부분의 경우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 심령의 상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야단칠 수도 있고 또 매를 댈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심령이 상하게까지 가지 않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전적인 신뢰, 그다음에 전적인 지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다. 매 맞으면서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런 신뢰감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그런 전적인 신뢰를 잘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전적 신뢰와 전적으로 내 편 되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 못했다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자신을 건강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썬뿌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늦어버린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깨달은 시점이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집 장가를 보냈더라도 늦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자녀를 전통의 화살로 볼 거냐. 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나를 전통의 화살로 볼 것인가. 자녀를 전통의 화살로 볼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정말 전통의 화살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경우 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세상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는 공격이,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전통의 화살 같은 사람이 되는지 그를 잘 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한 단계 좀 더 나은 출발점에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 부모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화살로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짐이라고 여겨지면 본래 짐이 아닌데 지금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하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아이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다시금 화살로 보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화살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익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익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통의 화살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화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목사와 성도는 바로 화살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수와 같은 관계고, 부모와 자녀가 바로 그런 관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공동 운명체고,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공동 운명체고, 부모와 자녀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인 내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그 숙제를 잘 푸는 데는 나 자신이 먼저 화살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화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손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전통의, 장사의 전통의 화살 같은 자녀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의 전통의 화살 같은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그림을 그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게 하시고,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